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면, 영화 제목이나 소설 제목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맨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구약 성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 편한 면도 있죠. 물론 예언서 같은 거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신약도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런 거 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려요. 지난 설교의 마무리 구절입니다. 지난 설교의 마무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PPT가 갑자기 안 되는데 다른 화면이 떠 있나 봐요. 네, 지난 설교의 마무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심판이 다 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의 선입견과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언행을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판단 하나, 선택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맥락 그대로, 그 흐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상과 날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 기상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기후와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신선했어요. 여러분, 기상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 날마다 우리가 보는 날씨의 얼굴 같은 것이죠. 기후는요, 아열대 기후, 몬순 기후, 그것은 어떤 큰 지역에 변함없이 계속되는 어떤 날씨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상은 기분이라면 기후는 성격이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기분이 어떤지 그거는 날마다 바뀌지만 우리 사는 이 지역의 하늘의 성격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은 날마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 기후가 변하는 것은 큰일이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마음에 딱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왼쪽에서 바람 불면 그 바람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지중해 습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동쪽이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떤 바람이 붑니까? 아라비아 사막,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저희가 그 다음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었어요. 7번이나 갔다 왔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죠. 자, 그런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의 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네, 그러면 소나기가 오겠다. 사람들이 예상했고 그 예상은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상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2장 5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열기를 품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스라엘은 그날 대단히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낭만적인 소나기나 봄에 부는 훈풍 정도의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저희가 심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들의 그 이미지가 낭만적인 여름 소낙비나 봄의 훈풍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소나기가 이래요. 마태복음 7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소나기가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소나기가 아니라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 뭐 이런 느낌을 저희한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9개월 동안은 비도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서쪽 구름이 일면서 소나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의 근원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없던 시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없던 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갑자기 비 내려서 관광객들이 휩쓸려 죽었다, 이런 기사들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나기는 이런 면도 있지만 심판과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소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소나기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개화를 도와주는 봄바람이 아니고요, 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대단한 바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준엄한 설교를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하고 계시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우리가 휘파람 불면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시간은, 그 시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는 듯 이어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를 해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시대를 해석하라. 자,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외식하는 자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분간하다는 말, 저희가 잘 쓰는 말이죠. 그런데 해석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해석하다. 어찌 이 시대는 해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쪽에서 구름 일면 소나기 오겠네, 남쪽에서 바람 불면 오늘 덥겠네 하는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게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를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2023년 올해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석을 정말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날도 주일 준비가 늦어져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부 자매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 목사님, 뭐 좀 상의할 게 있어요.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랍스터를 사줬다는 거예요. 랍스터. 여러분, 랍스터 잡숴 봤어요? 랍스터를 사줬대요. 20대 청년들인데 형제가 자매한테 랍스터를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아직 랍스터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뭐 그거 먹으려면 먹지 뭐. 근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자매한테 랍스터를 사준 사건, 자꾸 밥을 사주다가 랍스터를 사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금방 아시죠? 그런데 이 자매는 아리까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제가 명쾌하게 해석해 줬어요. 어떻게 해석해 줬느냐?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야, 목사님은 아직 랍스터를 먹어보지 못했다. 걔가 너한테 랍스터 사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이 자매가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도자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아직 랍스터를 먹어보지 못했다. 이 자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서 결혼했어요. 아니, 그 다음날 한 건 아니고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있는데 제가 적절하게 잘 해석을 해주니까 이 자매가 깨닫고 그 형제의 계속된 그 구애, 대학원생이 밥을 사고 급기야 랍스터를 사주는 그 사건에 대한 담당 목사의 적절한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 커플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여러분, 해석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해석할 줄 아는 분들께서 주변에서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신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너무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남보현 목사가 옆에 있었으면 해석해 줬겠죠.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 구약성서를 봐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해석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것을 해석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말씀에는 그른 것을 판단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옳은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알려주는 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 위험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어찌하여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당시에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했는지도 몰라요. 랍비여 하고 쫓아가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러면 랍비가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주면 100%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격렬하게 상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각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백만의 성도들을 저희가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세종배단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비율로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저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분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학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지혜를 모아서 깜깜한 세상, 혼탁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역량을 겸비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전히 매여 있으세요? 여전히 그 그늘 아래에 있으세요? 여러분, 독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 한 사람의 독립된 신앙 개체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돼. 화해하라는 말씀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58절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기상을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엉뚱해 보이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엉뚱해 보이는 얘기.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재판받으러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굉장히 점잖죠, 말이. 근데 어떤 뉘앙스예요? 악착같이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발당해서 재판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그 사람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빨리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합의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화해가 안 되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나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은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59절에서는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분, 재판장을 만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한이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길가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재판장을 만나기 전에 그 일이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기한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재판정에 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뭐 합니까? 오늘은 성도총회도 해야 되고요, 저는 또 지방회 저녁에 가서 목사 안수에 관해서 제가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앞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재판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늦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뚜벅뚜벅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재판정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정말 긴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길가에서 농담이나 하고 재판정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너무나 또렷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해석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겸비하고 세상을, 말씀을 판단할 줄 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은 도적처럼 임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후로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신 장면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신 나의 마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신학과 교리와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시계가 째깍째깍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주여 이 길가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재판정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주님 앞에 간직하기 원합니다.